네,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는 째려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봄이 된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대지의 새싹들이 파릇파릇 막 솟아나고 냄새가 달라요. 나무의 향기가, 땅의 향기가, 우리들의 콧등을 스치는 그 바람의 그 기온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방천지에서 나무에서 새로운 새싹들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싱싱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봄이 오기까지는 그 겨울 내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간직되어 있는 씨앗들이 그 겨울에 차고 어려운 시린 고난과 역경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 봄의 아름다움들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람의 인생도 그래요. 사람이 무슨 열매를 거두고자 하면 반드시 씨앗을 심거나 뿌려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콩을 거두기 원하면 반드시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거두기 원한다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팥을 심어야죠. 우리의 인생의 밭에서 축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감사의 열매를 우리는 쉬지 않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심은 씨앗을 돌봐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는데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12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사명으로 주셨지만 오늘 그 제자들이 뿌린 씨앗들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신앙의 텃밭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의 씨앗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부탁을 받은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 후 둘째 주일에 거저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섭리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들을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오늘 이 미국 땅에서도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이 천국에 좋은 씨를 뿌렸다. 바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어디로부터 근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카이호 로고스 에게네토 사라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라지와 같이 버려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싹을 내고 성장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앗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속이 비어 있거나 썩은 씨앗은 결코 싹을 낼 수 없고 나무로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그 씨앗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어려운 이웃들이 생명력을 잃고 헤매는 죄 중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라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계신데 우리들은 오늘날 매일매일 어떠한 씨앗을 간직하고 키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도 심겨지고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제대로 공급해야 씨가 자랄 수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력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보고 가까이 깨달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생명력, 그 믿음의 씨앗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호흡을, 푸니우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호흡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잃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자들은 껍데기와 같고 죄로 돌아가고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없는 그냥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담고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헤매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서 헤매고 방황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누가 유혹하면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권리숍 갔다가, 제가 흔히 말을 하고 있는 왔다리 갔다리 신자들, 종교를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종교다원주의자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공허해지고 외롭고 쓸모없는 것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염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만하고 절제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자기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면 정신을 잃고 속이 빈 가라지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에다가 결국은 불타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제 친구가 의사로 있는 서울 S병원 앞에 유명한 영양탕 집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영양탕 집에 의사 3명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주인 아주머니가 말이 좀 거르시대요. 들어와가지고 묻더랍니다. 개 손들어. 그러니까 평소 또 이상하게 또 말로 참 말을 막 하는 그 의사 두 분이 손을 탁 들더래요. 그러니까 또 좀 있다가 그 개를 못 먹는 분이 있으니까 닭 손들어. 그러니까 또 평소에 그렇게 또 입으로 그냥 남의 약점을 콕콕 쪼는 선배랑 자기가 또 손을 탁 들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개 둘, 닭 둘.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빈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좀 좋으면 닭이나 개나 소 정도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득 체험받는 튼실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씨앗,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라지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뒤에 주님 스스로 설명하고 계시듯이 29절 30절에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지만은 결국에 그 가라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불에 태워져 없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됩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형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이 피할 수 없듯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어떤 교회에는 교회 안에 사단들이 너무 많대.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 사단의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진정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뽑지 마라. 잘못하다가 곡식까지 뽑을라. 가라지는 참 밀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커서 이삭을 내기까지는 참밀과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함부로 뽑다가는 곡식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분명 가라지임을 알 수 있으니 뽑아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놀라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첫 번째로 뭐 때문에 놀라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천국에 가서 놀라는 거는 아니 내가 천국에 왔네. 본인이 천국에 온 것에 놀란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아니 저 XX가 여기도 와 있네. 자기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는 전혀 여기에 와 있지 않을 사람이, 비난했던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이 아니 그분께서 여기에 안 계시네. 자기가 존경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같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안 와요. 28절 저희들이 뽑힐까 하니 놔두라.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함부로 분별해가지고 알곡을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우리가 보듬고 쓰다듬어 줘야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사단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단을 투입시켜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들이 이단들이 투입되어서 거짓 신자를 일으키고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듯이 요즘 교회 내에 많은 사탄의 세력들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의 도전이 있고 그 가라지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의 씨앗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책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더 문을 닫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알곡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씨앗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을 걸러내야만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야 할지 그것은 우리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심판이 조만간에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장 먼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됨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무게를 재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편견과 오해와 우리들의 잘잘못으로 스스로 우리들이 서로 정죄하고 상처이게 내고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다고 알곡들을 다 해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은 중간에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인내하며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하되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여서 신앙의 열매들을 넉넉히 맺는 좋은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왕이 이제 신하들을 쭉 세워놓고 독을 하나씩 줬대요. 독을 하나씩 주고 이제 이 앞에 큰 우물이 있으니 이 우물을 길어가지고 이 독에다가 물을
가득 담는 자에게 내가 큰 보상을 내리겠노라 그랬대요. 근데 신하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물을 길어가지고 한 바가지를 쭉 버보니까 그 독이 다 밑 빠진 독이더래. 밑이 뻥 뚫려가지고 물을 붓자마자 어떻게 돼요? 쪼르륵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가면서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볼 터이니 독에다 물을 다 채우는 신하만이 살아남을 줄 알아라. 그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우리 선왕께서 가실 때가 되었구나. 밑 빠진 독을 주고 거기다 물을 채우라니. 그러니 바로 떠나는 신하들도 있고 무시하고 가는 신하도 있고 붓다가 승질내고 가는 신하도 있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가는 신하도 있고. 그런데 딱 한 신하만이 밤새도록 그 독에다가 물을 붓더래.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르니까 우물물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하나 딱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순금 덩어리 하나가 탁 나오더래.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왕이 왔는데 신하가 고하여 바칩니다. 그걸 또 나쁜 신하 같으면 순금을 슬쩍 입마이 포켓할 텐데 이 신하는 너무나 착해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밤새도록 물을 부었는데 이 불충한 신하가 이 독을 채우지 못하였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우물을 푸다 보니 이 황금 덩어리가 나왔나이다. 그리고 황금 덩어리를 다 왕에게 드렸대요. 그랬더니 왕이 그 황금 덩어리는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내가 그 황금 덩어리를 너를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시켰나니 충성된 신하여 앞으로 나와 함께 내 자녀와 함께 너의 가문은 천대 만대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쓰시고 상과 복도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미린 것처럼 좋은 씨앗인 것처럼 잘 자라다 말고 중간에 그만두고 사그러지면 그것은 가라지와 함께 같이 불태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열매 맺기까지 고초와 풍파를 달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좋을 때만 씨앗을 키우고 나쁠 때는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스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씨앗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이라 여기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가문을 부여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되 죽을 때까지 간직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기 자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소유와 경험과 우리의 만족 따위는 뒤로 하고 오직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도구들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